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패드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IT 기기를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있죠? 이 빌 게이츠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IT 기기를 금지했대요. 사용을 금지했대요. 만 14세까지. 그리고 만 15세가 될 때야 비로소 컴퓨터도 그때 만지게 했대요. 그리고 핸드폰도 그때부터 만지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컴퓨터와 이런 것들, 핸드폰 이걸 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요 그렇게 IT 기기를 만들어 놓고 발명해 놓고 그것으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정작 자기의 자녀들한테는 왜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했던 것입니까? 그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밖에서는 돈 버는 사업가라서 이게 좋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건강한 인성을 가진 아이로 그렇게 자라도록. 그리고 IT 기기에 중독되어서 어떤 그 사회적 관계라든가 창조적인 사고가 그렇게 중단되지 않도록 IT 기기에 중독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IT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뭔가 달라요. 가정 안의 세계와 가정 밖의 세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에너지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랑, 애정. 이게 가정 안에 흐르는 질서예요. 그러나 가정 밖으로 나가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익을 놓고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 그러면서 서로 부딪힐 때 때로는 타협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세상과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만큼은 달라야 해요. 가정만큼은 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쉼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다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죠. 문제는요 이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행복이 금방 불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천국 같은 곳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금요심야 유튜브 경건회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았던 분들은요 이 맥락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과 이 가정의 달과 딱 맞아 떨어져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정황은 이래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역,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압살롬의 진군을 막을 힘이 없자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는데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현존하고 있는 왕인 다윗이 없어져야 되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 병력을 모아서 거대한 병력을 소집해서 다윗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스풀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격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숫자적으로 절대적 열세의 상황이었어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예상컨대 10만 명이 넘는, 그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압살롬의 군대에서 전사자만 2만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 18장 8절에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 어떻게 하면 수풀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산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풀과 나무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무슨 판타지 영화 가운데서 막 숲이 살아있어 하면서 막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죠? 막 숲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만 명이 숲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숲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숫자적인 절대적 열세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 도우심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이 승리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마하나임 성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빨리 왕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소식 좋은 소식 아니야. 너는 다른 소식 전해.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안달이 났어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22절입니다. 자,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느냐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다윗이 무조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마하나임까지 피난 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절대적 열세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싸웠던 그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것을 안다면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히마아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승리의 기쁨보다는 압살롬을 잃은 슬픔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 옆에서 그저 오랫동안 참모로 일했던, 그래서 누구보다 다윗을 잘 이해하고 있던 요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히마아스가요 지름길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그렇게 뒤에서 출발했지만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마하나임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소식을 들은 다윗 왕 아히마아스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의 반응을 봅시다. 29절. 자, 처음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여기까지. 아니, 승리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의 어떤 기쁨과 이런 어떤 반응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압살롬,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르 이렇게 나오고, 나르, 젊은 나르.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에 나온 이 나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경의 대부분은 아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요 소년이라고 번역해요. 소년. 자, 그런데 소년이라고도 번역 잘 안 해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한 거냐면 부모의 품에 품어야 할 유아라든가 아이를 표현할 때 이 나르란 표현을 보통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물을 때 젊은 압살롬, 이 젊은 압살롬은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뉘앙스가 맞냐면 우리 아이 압살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이 압살롬.
우리 아이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저지른 그 배은망덕하고 그 아버지를 그저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했던 쿠데타를 도모했던 그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그 자식인데, 그 다윗은요 이 표현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는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성에서요 사실 압살롬은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내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다.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 품의 자식.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히마아스는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압살롬의 소식 전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른 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요압 장군이 보낸 구스인이 와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31절입니다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네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여기서도 다른 반응이 없어요. 우리 아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거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내 아들 압살롬아를 보통 몇 번 기록한지 모르게 많이 반복되는데, 이 압살롬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내 아들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뒤엎고 쳐들어온 그 아버지의 목숨을 따내겠다고, 그 나라를 찬탈하겠다고 이 못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뭐가 아깝다고, 그죠? 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아버렸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합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압살롬일지라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은요 그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도망갈 정도로 그런 위기였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반란을 저지할 힘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전쟁의 어떤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어쨌건 그건 자기의 아들과의 싸움이었고 끝내 자기의 아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했지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차라리 그게 나았을 걸. 다윗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돈이 없는데 일확천금을 벌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뭔가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가정이 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혼자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근데 혼자예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돈을 가지고 진짜 허무하죠. 혼자서 금은보화를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걸 가지고서 소고기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어요. 그럼 그 소고기가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여러분, 소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계란말이 해서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인생 최대 위기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정에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니까 다윗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범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저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타깃이 무엇이 됐냐면 너의 집이 되었어요. 너의 가정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정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가정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가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야, 천국은 이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물론 가정은 지옥도 상상하는 곳이에요. 야, 이렇게 끔찍한데 지옥은 더 끔찍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성중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있는 곳이 되어서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라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도 무너진다, 가정도 무너진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그 균열, 그 불순종, 그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다윗의 그 잘못된 신앙,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가정을 저주하시고 가정에 환란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먼저 선악과에 손을 대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끔찍한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손을 대고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요, 맥락상 하와가 나 이거 먹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제지하면서 하와, 너 그거 왜 먹었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야,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하면서 그 손 붙잡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먹었던 거 뱉어! 막 이렇게라도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하와에게 공감했어요. 아, 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그래서 먹었구나. 그럼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너도 서운하겠지? 그러면 하와가 당연하지, 딱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이걸 공감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둘 사이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부 사이가 끈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의 밖에 계신 하나님은 타자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없고 둘 사이가 서로 가까운 진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같이 먹고 죽더라도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운 존재,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이거 먹고 죽는 다음에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가겠어.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 사이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하실 때 아담에게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돼요.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한순간에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불행한 가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수고하고 고통하고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한순간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요. 저희 집은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라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위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부부싸움을 할 때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한다면 때로는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중재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그렇죠? 뭐 미안하다고 달래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뭐 중재자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끝장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확실한 중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가갖고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가갖고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흔쾌하고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다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아내도 계속 삐지고 싶고 자기도 끝까지 이렇게 냉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둘 다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중재자가 부부 사이에 계시는 거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안전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한 번은 젊었을 때, 지금 젊죠? 그 20대 때 그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권위자, 너의 부모를 향해서 옳은 태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그때는요, 너무 냉혹하고 너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치사하고 진짜 너무 나한테 냉정하시더라고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요, 가정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아들러,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아들러가 성격 심리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안은 개인이 모여 공동체로 연대했을 때만이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이 타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불안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간의 불안은 개인이 모여 공동체로 연대했을 때만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이 타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불안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인간은 불안 속에서 사는 존재인데요. 그 불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타자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그 의식이 그 사람에게 안도감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가정,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정,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죠? 우리의 불안을 없애는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지켜내려 해도 자신의 가정을 평화롭게 결국에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가정 절대로 내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저주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내려고 해도 그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도록, 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아내와 자식일지라도 그 사이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 비테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획을 부은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이 칼 비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불행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에게 불행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부모는 아무리 자녀에게 옳은 원리를 가르치고 옳은 지식을 가르쳐도 결국에 아이를 불행으로 이끈대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자기의 삶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상황상 그런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은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참 힘들게 했고, 또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했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어머니가, 한 번은이 아니에요, 자주 그러셨어요. 저를 이렇게 힘들 때 불러다 놓고, 대성아, 우리 같이 찬양하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솔직히 찬양하기 싫은데, 찬송가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혼자서 막 울어요. 그럼 울면 엄마가 막 슬퍼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울까? 찬양을 부르면서 울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웃어요. 끝나고. 계속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그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제가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찬양을 부르고 막 거기서 훌쩍훌쩍 울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어렸을 때도 뭔가 감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뭔가 답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뭔가 답이 있구나. 그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감으로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고, 삶으로 신앙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신앙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뭔지를 저에게 삶으로 가르쳐주신 어머니, 그 부모님.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효도에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고 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붙들고, 그죠? 그 가정을 지켜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